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6장에 이제 앞서서 6장에서는 그 스데반이 이제 이 관리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도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들이 스데반을 이제 잡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이르게 된 것인데 사도행전 7장의 대부분은 이 스데반의 설교 메시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그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어떤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냐면 제가 분별하는 것은 이제 먼저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중간에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었고 이 요셉을 팔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모세에 대해서도 이 모세를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했죠. 첫 번째 이제 그 거절은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이제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이제 도망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또 40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왔을 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대적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에 대한 거절이 거기서 또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요셉을 거부하고 또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요 이제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님 거절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제 이 왕정 시대가 되었죠. 사울 시대부터. 그래서 왕이 있는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 이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거하신다고 그랬지만은 이 성전은 오히려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 도구 자체는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 49절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49절과 5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이 공간상에 속박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성전 또 성막 성전에서 거기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는 그거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물리 세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초월하신 분이 누구냐? 이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죽이기도 했죠.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박해했죠. 이게 뭐냐면 거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않았죠.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거절했다라고 거절하고 또 죽였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스데반이 왜 이 자리에 지금 공회에 왜 서 있냐면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회에서.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피고인인 거죠. 피고인, 죄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입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던 랍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 중에 선생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지식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재판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반대로 스데반이 지금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있지만 오히려 이 공회원들을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 라고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이들에게 양심에 이제 그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지금 스데반이 피고인으로 입장에 있지만 오히려 그 공회원들을 좀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불합리하거나 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다 잡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오히려 뭐 어떤 것을 정죄한다 그래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스데반도 그걸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시지만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합리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스데반이 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스데반의 모습을 더 보시면은요, 그 6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15절 6장 15절을 보시면요.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라 그랬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죠. 누가 봤을 때 그랬을까요? 지금 이 말을 전달해 준 사람 있을 거잖아요. 누가 전달했을까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전달한 거죠. 물론 이제 그 공회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공회원들만 앉아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배심원들 있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고백한 거죠. 그렇게 이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면 천사의 같은 얼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스데반은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리고 뭐 누군가의 물건 훔쳤거나 또 누군가를 뭐 이렇게 때렸거나 뭐 어떤 손해를 입혔거나 뭐 거짓을 행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어찌 보면은 그 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천사의 얼굴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서 그 이제 7장 후반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59절과 6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그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그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게 되거든요. 스데반은 그 우리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많은 이적들을 이제 행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젊은 나이에 지금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거죠. 그런 거예요.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것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비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부자의 이 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가지고 이제 자기 목숨을 연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아직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인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뭐냐면은 이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너가 하나님, 지금 스데반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그런 동일한 입장으로 아마도 그가 지역사회에서 쫓겨나고 그가 속한 이 생활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쫓겨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밖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나의 어떠함, 내가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해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스데반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내려오라,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탈취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스데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이 있으니까 스데반이 놀라운 사람이구나, 놀라운 집사였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세상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스데반이 그걸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함과 신경 쓰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 오늘도 동일하게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박수영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목적이 교회를 알기 위한 거거든요. 교회.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이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던 믿음과 같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스데반이 지금 이 공회에 붙들려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재판받는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냐면 14절에 보시면 6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 공회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받는 그 고소된 내용이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성전 모독이 되는 것이죠. 성전을 헐어버린다. 성전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성전 모독죄. 두 번째가 모세의 규례를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소용없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자기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가르친 것이 맞느냐? 지금 성전을 지가 모독한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을 다 아무 소용없는 모세의 율법을 다 고쳐야 하는 것으로 네가 가르쳤느냐 하고 물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변호는 그의 믿음이죠. 성전에 대한 믿음, 그 율법에 대한 믿음을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믿고 있지 않다.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야기를 그가 하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또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스데반이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까지. 그런데 이때 지금 그 모세를 지금 네가 모세 율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그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란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는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 가지 이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정치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 자유주의 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정치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그와 같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사두개인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세를 믿지 않죠? 이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내세를 믿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정반대로 굉장히 내세지향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경건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두개인들하고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평신도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나 이들이 그 성경을 그대로 제대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제 그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이렇게 은둔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광야에서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 우리 보통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에세네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격리돼서 사회로부터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급진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부류가 백성들 사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스데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 대제사장이 지금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성전을 네가 모독했느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네가 모독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스데반이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 그 거절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 우리 박수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스데반 보고 지금 스데반 네가 지금 모세 율법을 거절했느냐? 근데 지금 스데반이 말하기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 당신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요셉을 우리의 조상들이 거절해서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된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에서 잘 자라고, 근데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려고 그가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들의 인도자로 세웠느냐? 우리 관리와 지도자로 너를 세운 적이 없다. 근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다 그러냐? 하고 거절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52절, 그 7장 52절부터 보시면 52절과 5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 53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 대제사장과 지금 공회에 모인 자기를 재판하는 스데반을 재판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네가 율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당신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은 대제사장도 정상적인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들이 매간매직을 한 거거든요. 돈을 주고 막 그런 자리를 사고 이런 지금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만 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모세의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었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뭘 하고 있죠? 지금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꼼짝없이 자기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여 있으니까 자기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만 되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게 되면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중요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정말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는데 빨간불인데 내가 그냥 건넜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이 되면 건너시오라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간불을 일 때 건너게 되면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하는 것이 명백해지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빨간불에 건너든 파란불에 건너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 법이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래서 이 율법이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같은 초등교사가 된다.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같은 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질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다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스데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은 바로 우리를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그 모세를 거절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스데반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송사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성전 모독죄로 지금 스데반을 갖다가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48절부터 그 50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셔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하고 그리고 신성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만 건물일 뿐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전은 거룩한 것이지,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 교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그 재산을 얻었거든요. 거기 와서 이제 막 돈도 바꿔야 되고 재물도 사야 되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이익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무슨 소리냐,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전이 사실은 허물어졌잖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그 군사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515년에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제2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제2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헤롯이 그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수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꾸며줍니다. 그게 이제 46년 걸린 거예요. 그게 46년 걸렸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지은 거예요.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서 또 두 번째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무너졌어요.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성전을 모독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지금 스데반을 갖다 이렇게 재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 정말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결코 신성시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스데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결코 우리는 이렇게 신성시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몸을 우리는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은 죄도 짓게 되고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육체는 그냥 땅에 남아서 썩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은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육체, 거룩하신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아담처럼 우리가 지금 흙으로 된 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장차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그 몸처럼 우리도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끝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육체,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것이 진짜 성전이지.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지 않느냐? 성전은 지금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건물 자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이다. 이것을 좀 중요하다. 이 성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건물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넌 도대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스데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스데반을 재판한다고 공회가 모여 있지만 스데반은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재판장 아니십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지금 그 공회의원들은 스데반을 자기들이 재판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뭐라고 재판하시겠습니까? 스데반, 네가 옳다. 네가 진리를 말하였지 진리를 옳게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회의원들은 이 스데반이 잘못됐다고 이를 갈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변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께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편안했습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 있었고 진리를 전하고 있었고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막 그 공회의원들이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진리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내 영혼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슬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뒤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우리들의 동일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9절에서 그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그 표징은 용서입니다. 사랑이라고도 말을 하죠.
사랑을 이 용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징은 용서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어디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우리를 그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해 주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초대교회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징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그 고난을 당하고 나에게 좀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그 자녀를 용서하고,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 이웃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표징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그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결코 어떠한 건물도 숭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건물도 거룩하거나 그것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건물도 성전일 수 없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은 다만 건물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하게 되어서 영원히 완전한 성전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 특징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